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로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갑자기 오늘 찬송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시길래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꽃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를 다이렉트로 쳐다보길래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 대해서 잠깐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 열자가 무슨 열자인지는 아시죠? 버려놓는다, 버릴 열자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쭉 버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왕기니까 왕들을 쭉 이렇게 늘려놓는 거죠. 그럼 왕을 어떻게 늘려놓겠습니까? 당연히 왕들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를 쭉 늘려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역대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저 뒤쪽에 있어요. 역대기가. 역대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대로 내려온 여러 대 이런 뜻이니까 역대기도 결국은 뭐냐면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나 단어적으로 보면 왕들의 역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까지는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이제 통합 왕국,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지만 유다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다 왕국 그렇게 부릅니다. 남쪽을 유다 왕국,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북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즉 유다 왕국에 다윗의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러면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러면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 그다음에 다윗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쪽을 유다로 해야 되는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특별히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을 하되 북쪽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남쪽 유다 왕들을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왕들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왕들만 기록하면 됩니까? 아니죠. 국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백성도 얘기를 해야 되고 사건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적어야 될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집중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몰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하필 왕들만 기록해 놨을까? 물론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왕들의 이야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자신을 대신을 할 수 있는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는 백성들에게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는 왕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라가 잘못됐다, 백성이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됐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고 오히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다, 나라가 부요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다, 성경은 왕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국의 안녕은 백성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것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왕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왕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에게 꼭 우상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섬긴 왕한테는 그가 죽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아합 왕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죄를 강력하게 졌던 사람이 오늘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연히 지금 열왕기는 북쪽을 중심으로 기록을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보다 더 악했어요. 그래서 16장 30일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잽이 안 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길로 가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우습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크게 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러한 현상이 왜 됐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아내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그럼 혹시 아십니까?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엘바알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사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시다시피 바알 우상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강력하게 섬겼던 여자였고, 이 영향이 그대로 아합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레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도 이슬도, 예전에는 우로 이렇게 돼 있었죠. 비우자하고 우로, 이슬,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아세라가, 특별히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 이때 다신교니까 다신교 사상 중에서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오는, 그리고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었고, 농사의 풍요를 갖고 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는다, 많이 걷는다, 이런 것이 바알이 의미하는 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이 없으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올 거다. 뭘 말하고 있냐면 바알이 신이 아니란 얘기죠.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아니란 얘기죠. 이슬을 내리는 건 바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없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왕이 바알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렇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다, 우상이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겁니다. 비를 내릴 수 있냐? 비를 내릴 수 없느냐? 만약에 비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거라면 그 존재는 하나님일 거다. 근데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우상은 죽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그리고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 우상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가뭄의 저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저주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2년간 가뭄이 계속됐고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핍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2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 깔끔하게 죽습니다. 못 삽니다. 비가 2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삽니까? 정말 못 살죠. 그런데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째 엘리야하고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하고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를 만난 아합, 그리고 아합을 만난 엘리야,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먼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구나, 이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힌다고? 너희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다. 아합한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 오므리 왕조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누굽니까? 답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1번 엘리야, 2번 아합 왕과 그의 가정. 예, 2번입니다. 맞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바알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아합 왕처럼. 하지만 우리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엘리야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죠. 그걸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개로 보내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450명 더하기 400명이면 몇 명입니까?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 850명이죠.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850대 1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갈멜산으로 보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바알 신앙이냐 야훼
여호와의 신약이냐? 너희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 신앙을 섬겼다. 이스라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둘 다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싸움하기에 앞서서, 대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택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맞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450명이 죽죠. 기손시내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내냐면,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은 거기에 동참을 했지만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바알과 아세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신, 즉 우상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450명 바알에게 집중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850대 1 또는 450대 1이 경쟁률을 가지고 싸움에 붙습니다. 각 진영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신에게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대결은 시작이 되고,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 엘리야가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 이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인원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바알에게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언제까지 했냐?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아마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깨워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 잠잘 수도 있다. 깨워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혹시 외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죠. 긋습니다. 긋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미신적인 행위까지 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하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18장 29절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들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불이 임하는 장면이 임합니다. 바알의 제단이 응답이 없고 저녁 소재 시간이 되기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일을 시작합니다. 30절을 보면, 30절은 좀 띄워주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동안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세우는 방식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0지파죠. 제단을 쌓을 때 10지파로 세웠어요?
아니요, 12지파로 했어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다가 물을 볼 수 있도록 물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다 나무를 펴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으로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통의 물을 3번 갖다 붓습니다. 12번을 분 거죠. 송아지하고 나무가 다 젖었습니다. 도랑에는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36절에서 37절이 오늘 아마 설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일 경우에는 같이 읽는 게 좋겠죠. 36절을 한번 저하고 7절까지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께서 유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에게만 여호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가 속으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이 듣도록 한 겁니다. 백성이 다 듣도록. 백성이 듣도록 한 이유가 있지요. 36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싸우는지, 바알 선지자들하고 왜 싸우는지 그 싸움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 이거 중요하죠. 불이 임해서 제물을 다 태우고 제단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없어버려졌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36절입니다. 3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라고요?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다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세라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대결을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대결의 목적은 뭐냐?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명이 되면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 메시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그럼 그건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달라. 이 말은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해달라는 얘기죠. 셋째, 엘리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다고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엘리야의 히브리 원어 이름이 엘리야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리야후. 근데 이 엘리야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근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이 대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이름이냐면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름도 기가 막히게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름이 뭡니까? 이병일입니다. 빛날 병째 날일자입니다. 날마다 빛나는 겁니다. 근데 잘 지기도 했고 못 지기도 했는 게 못 져갖고 머리가 날마다 빛나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이렇게 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축약하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엘리야후를 축약하면 그것이 엘리야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뜻이죠. 자, 이 불이 내리자마자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불이 내리니까 백성들이 엎드러져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아까 선지자들을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기손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절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8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만 기록이 되어 있고 40절에는 백성들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합이 아세라 선지자들도 참여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합의 명령대로 아세라 선지자들도 참석을 했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상대로 바알 선지자들만이 엘리야의 상대적으로 대표로 출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바알 종교는 당시에 아세라 종교를 포괄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여러분에게 별로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엘리야가 원했던 고백이 나왔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되죠. 뭐죠? 비가 와야죠. 비가 오는 게 저주가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에서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증명했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불로다가 선포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로써 선포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방관자로만 있었던 아합 왕이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를 그냥 보면, 쉽게 보면 이제는 싸움 끝났으니까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이 처형되는 기손 시내까지 엘리야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겁니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구절을 보면 왕궁으로 돌아가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더 빨리 가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때 왕궁으로 귀궁하는 역사는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중간에 왕이 있었던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있는 장소, 임시처소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멜산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요, 쉬십시오. 이제 대결 끝났으니까 쉬십시오, 이런 뜻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갖고 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뭐냐? 비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고 가뭄이 왜 이렇게 몇 년 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왕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세벨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저주를 갖고 오는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쉬십시오.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는 멈췄습니다. 비가 올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올라가니까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본인은 올라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한 후에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쪽을 봐라.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6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가서 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왕한테 잽싸게 가라. 왕한테 빨리 가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테니까 왕궁으로 돌아가라. 마차가 이 폭풍 후에 이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올 텐데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비를 내리시는 신은 바알이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다. 또 알려줍니다. 비를 안 주는 것도 여호와시고 비를 오게 하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또 알려준 겁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가는 장면은 생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나가요. 제가 일찍 끝내는 게 제 원칙인데 오늘 너무 늦어요. 이 설교를 늦게 끝내는 건 저에게는 죄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는 두 개는 사뭇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는 직방으로 응답이 됩니다. 비는요 7번 갑니다. 7번. 전자는 확신의 차이 있습니다. 후자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전자는 한 번의 응답이 되고 후자는 7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의 방법인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에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봤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오늘 18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떻게 되죠? 안 보셔도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후에 말씀대로 살았다 1번, 여전히 개판쳤다 2번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믿음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저희가 믿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량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